할렐루야. 3월 3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가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7쪽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또 공동체에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7장은 이제 성결한 성도 거룩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전체 7장을 읽었는데 읽은 것에서 알다시피 젊은이들에게 이 음행을 피하고 또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 또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결한 성도, 거룩한 가정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육체에 대한 전통적인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뭐냐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고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달성한다. 물론 이 쾌락주의에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도 있고요. 또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쾌락도 있는데 오늘 이 잠언의 주제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는 내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자유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배를 위하여 존재하듯이 몸은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적 문화의 동양보다는 좀 개인적 문화와 성향이 강한 서구에서 특별히 좀 쾌락주의적인 문화들이 발달했고요. 또 육체의 쾌락 추구에 대해서 좀 서구 문화가 관대하거나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성의 자유로운 그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동거가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남녀가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서 동거하고 이후에 동의하면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결혼에 굳이 매이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살면서 애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 가정을 꾸리는 그 비율만큼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국가에서는 동거 커플들에게도 결혼한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 혜택을 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둘, 셋 있으면 다자녀 혜택이 있는데 다자녀 혜택이란 것은 그 동거 가족이 아니라 이제 그 결혼한 부부가 호적에 올린 자녀들을 말하는데 이 동거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서구에서는 결혼이란 제도를 굳이 이제 제도를 통하여 등록하지 않고도 그냥 동거하는 커플이 있고 거기서 낳은 자녀가 있다면 동일한 가족처럼 혜택을 주는 거죠. 그만큼 그 서구의 국가들이 굳이 결혼이란 제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가정들이 일반적으로 꽤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성매매가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거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성에 대해서 개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년 전에는 그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강제하지 못하고 또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그 간통이라는 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간통이 형법상 죄였는데 지금은 이게 어떤 개인적인 신뢰에 반하는 행동이지 이게 법으로 죄로 정할 것은 아니다 해서 이제 뭐 간통이 형법상 죄가 아닌 것이죠.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성적 소수자들인 LGBT라 그러죠. 레즈비안, 게이, 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렇게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또 남녀를 다 취하는 사람들, 또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을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고 차별 금지라는 명분으로 대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간에는 인생의 목표는 쾌락이고 행복이고 행복은 쾌락을 추구함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쾌락주의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누가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제 육체에 대한 이제 그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뭐냐 하면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금욕주의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성이나 어떤 특별한 훈련으로 본능적인 몸의 욕구를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교 같은 종교는 득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모든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수련하는 거죠. 그래서 승려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면벽 참선, 걷기도 끊고 때로는 눕지도 않고 세상과 단절돼서 벽만 바라보고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금욕하고 덕을 쌓으며 번뇌와 업을 쌓지 않도록 평생을 수련하는 데 힘쓰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 외에도 거의 모든 종교는 몸의 욕구를 억제하고 육체의 수련을 위해서 금욕주의적인 다양한 훈련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나 고행이나 어떤 명상이나 수련이나 독신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육체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이다. 그러나 성령의 일은 우리의 육체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양극단에 서 있는 쾌락주의와 또 이런 그 금욕주의 둘 다 이제 극단적인 거죠. 쾌락주의는 절제가 없는 거죠. 무절제한 것이고 그 몸에 아주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금욕주의는 또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차단해서 근데 이것이 어떤 일정 기간의 어떤 훈련이 아니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정신은 선하고 이 몸뚱아리는 악하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둘 다 양극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육체와 몸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욕구와 또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주시고 남녀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정하셨는데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이자 원리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들의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옛날부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만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부끄러울 것이 없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가 합할 때는 반대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계를 불륜이라고 하는데 불륜은 윤리에 어긋난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여기는 수치와 죄책감이 동반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남녀관계는 잠시 쾌락으로 즐거운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인격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싱글들인 남녀들은 그럼 자유롭게 좀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 관계를 즐겨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느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남녀들도 자유롭게 남녀 관계를 갖는 것이 매이지도 않고 또 이 시대의 정신인 것 같으나 그렇게 미혹되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여기 보면 그래서 엎드러진다.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인격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입고요. 그리고 그곳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제가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유혹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성매매의 한 현장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음녀의 골목,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고 간교한 여인이 기생의 옷을 입고 그를 맞이하면서 사람을 기다리면서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언제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같이 좀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저희 가족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카이스트 교수신데 기숙사로 초대를 하셨어요. 카이스트 기숙사 이제 교수 숙소죠. 그러니까 저기 회기동인가요? 경희대랑 외국어대 그 사이에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미국에서 한 4년 가까이 이제 거주하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길을 잘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틀고 온 가족이 아이들 태우고 아마 그때가 뭐 오후 좀 시간 같은데 저녁 약속이었는지 뭐 정확한 시작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오후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다 태우고 이제 아내랑 같이 가는데 저희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죠. 그런데 이 청량리 쪽에서 뭐 굳이 빠른 길로 인도하는지 어떤 골목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니까 카이스트 교수 숙소는 처음 가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가 어디로 접어들었냐 하면 흔히 말하는 청량리 미아리 텍사스인가요? 588 골목이라고 하는 그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을 딱 접어들었는데 양쪽에 벌건 등이 켜져 있고 뭐 커튼이 쳐져 있고 뭐 야한 옷차림을 한 여인들이 양쪽에 창문에 서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 막 그러는데 옆에 아내도 탔죠. 뒷자리에 아이들 셋이 탔죠. 얼마나 민망한지. 근데 이 골목을 이게 접어들었는 바람에 그 골목을 통과해야 되는데 뭐 한 50m인지 100m인지 그 골목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참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정말 가족들하고 다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쾌락과 어떤 음란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지금은 아마 그쪽이 개발된다고 해서 다 허른 것으로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늘도 또 어디 뭐 룸사롱에서 또 오늘도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육신의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그 즐거움 때문에 찾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고
가족들 보기에도 떳떳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도 부끄럽고 이러한 그런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죄로 가득한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또 가정을 가졌다면 더욱더 자기의 양심이 파괴되고 배우자의 신뢰를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그 결과로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아빠나 엄마와의 부재를 가져오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가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니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떤 우리의 그 정욕적인 본능을 아예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부관계에서 아름답게 승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소에 부부관계, 부부 금슬이 좋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면서 평소에 부부의 금슬이 좋고 부부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성도,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전문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어지럽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돕는 배필, 사랑하고 신뢰하는 배우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또한 절제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흐름, 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몸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한 향후 우리가 미래에 만날 배우자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지만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전이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원사님, 김금욱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90이 넘으셨거나 이제 90에 가까우신 고령의 노환으로 가정에 계십니다. 또 김금욱 권사님 지난달에 척추뼈 골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성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요양원에 요양 중이십니다. 또 우리 공정화 권사님 오빠는 대장암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굳이 알려지진 않지만 또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고요, 또 시술이나 수술을 앞두고 준비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참으로 온전하심으로 우리 연약하심을 덮어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르되 저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저가 기도한즉 다시 비가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주신 권세를 믿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연약함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우리 일상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돌리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여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또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정점을 치고 있습니다. 연일 하루 30만 명, 4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자택에 격리 중이고 치료 중인 성도들의 가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유치부 아이도 있고 아동부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요. 또 남성교회도 있고 여전교회도 있고 우리 노년의 우리 성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우리 그 가정들 잘 치료되고 잘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업의 공백 또 일터와 사업장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5세부터 11세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사업을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정면 돌파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권이 바뀌고 이 시점에 나라와 민족과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제목들을 찾으니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사회 우리 일터에서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들 우리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서 지금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확진되어서 자택격리 중이고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잘 회복되고 잘 치유되고 다시 일상으로 학업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또 그들의 소명의 자리로 주님 건강하게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업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군복무중인 청년들은 그들의 군복무의 현장에서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새롭게 준비하는 또 도전하고 있는 모든 일상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수요 예배에서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잠언 말씀처럼 성결한 성도, 거룩한 가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은 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며 또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또 코로나 확진되어 치료받으며 격리 중인 우리 성도들, 그 외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분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사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로서 성결한 성도, 거룩한 가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